벌써 막 땀납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매번 쓸 때마다 또 많이 떨리고 또 긴장도 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힘드는 그런 힘듭니다. 사실은 힘들지만 또 주님께서 오늘 세워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제일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들 또 이렇게 지금까지 생활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고난이나 또한 뭐 시험, 훈련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중에도 고난이라는 그런 이 단어가 우리한테 특히 또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은 그런 단어 그런 그 우리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그런 자들도 똑같이 그 고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에게는 진짜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한 번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단계들을 거쳐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진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똑바로 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만나지 않고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죠. 우리의 생각이고 사실 그 신앙생활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또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보면 그런 것들에서 크든 작든 그런 것들을 항상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꼭 뭐 원수 마귀나 아니면 꼭 우리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꼭 주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 인정하기까지가 참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넘어야 할 그런 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또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이것이 제일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평탄한 길을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저 평탄한 길만 반드시 가다 보면 우리의 그 삶에 그것이 그냥 항상 그 똑같아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앞으로 한 걸음을 나갈 수가 없죠. 항상 그 상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또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꼭 기억해야 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불행의 그런 쪽으로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를 뭐 그 신앙생활에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주신 것도 만약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우리가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를 원하셔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런 고난을 이긴 그런 많은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이긴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받은 그런 많은 인물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 사용받은 것이 아니죠. 그 삶을, 그들의 삶과 삶을 보면 참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자, 우리가 그 상상하지 못할 그런 정도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과연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도 고난이라고 하면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또 고통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성경에서 이긴 그 사람들의, 그 인물들의 그 고난은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만 그냥 쭉 읽다 보면 아, 그랬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안을 사실 이렇게 그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보면 그들도 진짜 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고, 이것을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진짜 그 단계에서 그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 사용받은 그 인물들도 분명히 의심하고 진짜 두렵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죠. 우리도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단계를 지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자 그 단계를 넘어가게 하셨을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두려웠을 것이며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도움도 구했고 또 지혜를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서 그들도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그 인물들을 보면 고난과 시험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살았고 우리도 그 성경의 말씀들을 따라간다면 저희한테도 분명히 그런 길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더욱더 신뢰가 쌓여져 가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의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그 구약의 인물들이 있지만 이제 그 고난의 삶을 산 그런 그 인물들을 보면 뭐 야곱도 있을 것이고 뭐 요셉도 있고 모세 뭐 아브라함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 오늘 한번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것은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야곱은 사실은 그 이제 이삭의 백세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얼마나 백세 얻었기 때문에 상당히 귀했고 그렇지만 그 귀한 그 아들을 이제 그 가나안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그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자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삼촌 집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보낼 때는 한두 달이면 다시 돌아와라. 뭐 이러고 보냈죠, 사실은. 그러고 보냈지만 그 보낸 한두 달이라고 기약한 그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이 됐잖아요. 그 야곱에게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그 참 라반이라는 그 삼촌이 그래도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이제 취직을 이제 라반의 집에 이제 외삼촌 집에 취직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품삯을 정하는데 네가 정해라 그러는데 이제 야곱이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7년 동안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7년이라는 세월을 진짜 목동이라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제 진짜 그 목동을 시작하는 건데 뭐 거의 종이라고 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 외삼촌이라고 그러지만 품삯을 정확하게 7년 동안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7년 동안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잖아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동
그 양을, 많은 양들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것도 자기가 채워넣어야 되고, 또 뭐 남는다 그래서 그게 자기 게 아니고 다 외삼촌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7년 동안의 그 생활을 통해서 야곱이 고생을 그만치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고난으로 생각하고 잘 이겼어요. 이겨서 7년이 돼서 부인을 맞았는데 자기의 마음에 드는 건 둘째였었는데 첫째를 준 거잖아요. 그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진짜 그런 지금으로 생각하면 완전 사기죄잖아요. 사기죄. 이 사기를 친 거죠.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조카한테 그것도. 그런 그 실망감 있겠지만 야곱은 거기서 굴하지 않잖아요. 내 진짜 사랑하는 부인을 얻기 위해서 내가 7년을 더 살리라.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사기 쳤잖아요. 사기 쳤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난 7년 안 살고 진짜 몇 년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또 7년을 살겠대요.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가 훈련 가운데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훈련을 진짜 그 7년, 14년이라는 그런 훈련을 이제 본인이 선택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만치 그 어려운 그 7년의 14년의 생활을 통해서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부인 얻었으면 나와도 될 텐데 안 나오고 거기서 또 고맙다고 6년을 더 생활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참 그런데도 그 가운데 그렇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얍삭한 사람이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준다고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줄였을 것 같아요. 10번이라는 그 품삯을 변경하는 동안에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진짜 그 고난을 그런 여러 가지의 그 고난을 이겨내고도 끝까지 거기서 진짜 살아남아서 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셔서 진짜 많은 양을 또 자기의 양을 거느리게 되잖아요.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도 이길 수 있었고 또한 마지막에는 또 외삼촌의 그런 소유의 것을 또 야곱이 또 많이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많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그 중에서 진짜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는 진짜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기록될 때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게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 야곱이잖아요.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불러주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그 고난의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지나온 그런 것들은 힘들지만 또 그 힘든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결론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창세기 한번 31장 42절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수고를 아셨잖아요. 야곱의 그 수고를 아시고, 자,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자,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 고난의 세월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셔서 그가 자, 승리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그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도 그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보면 삶이 참 그 형제들에게 자, 왕따를 당하잖아요. 왕따를 당해서 버려지게 되잖아요. 형제들을 통해서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자, 버려지지만 또 버려지게 놔두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또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잖아요. 형제들이. 그래서 막 시간이 지나서 자, 뭐 모함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그런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진짜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짜 그 감옥에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13년이라는 세월 후에 그가 총리가 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아직도 형제들에 대한 그런 그 원망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그게 쉽게 풀어질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기를 버렸고 또 팔았고 그런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13년의 세월 후에 자기가 총리가 되고 또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잖아요. 그 므낫세의 그런 것들이 보면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진짜 잊게 해주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그게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이름을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는 자 그 동안에 그 안에 그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들을 얻고 이름을 그렇게 지고 또 총리가 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 가족들 그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해주셨고 그 고백을 또 형제들에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서는 용서를 하잖아요. 형제들을. 그런 것처럼 요셉의 삶도 참 보면은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를 알고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에게 진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라는 그런 자리를 허락하셔서 그가 또 형제들 또 아버지까지 같이 또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성경에 나온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모세에 대해서 나올 때 히브리서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그가 진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왕자의 지위하고 그 애굽에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면 보화와 재물이 진짜 소유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그 왕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내려놓고 진짜
주를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와 재물보다 더 크게 여기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것처럼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진짜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진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의 고난이 그만치 쉽게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또 우리의 지금까지의 성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쉽게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진짜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그런 인물들의 삶을 읽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겼다 이런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답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또 더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길이 막 걱정되고 고통이 있을 것 같고 또한 두려움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동반하기에 그 길을 진짜 순순히 내가 가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고난이라는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요즘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그런 건데 막 기름값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자동차 타기가 진짜 겁날 정도로 막 올라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주요한 원인이 보면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진짜 제가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뉴스도 보면서 이렇게 보면 막 러시아가 3만 명의 군인이 죽었대요. 우크라이나는 1만 명이 죽었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막 그 방송에 이렇게 떠드는 거 보면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또 보급품은 안 나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훈련을 받았을까 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훈련을 받고 진짜 전쟁에 나갔을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는 진짜 제대로 된 훈련도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장비가 좋다고 그러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는 진짜 한 3달 이 정도에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진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게,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훈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훈련 속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곳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이라는 광야에 나갔을 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 전쟁에서 져서 내가 그냥 죽어서 없어질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 훈련을 잘 통과해서 그것을 제대로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전쟁을 할 때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우리가 잠깐의 방심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번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자, 이제, 우리 고난이 개인적인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고난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과연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은 진짜 바울이 제일 많이 당했겠죠.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가, 복음을 그냥 유대 땅에서만 이렇게 전했으면, 자, 우리의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고난에 반도 안 받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참. 그런데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 고난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그렇지만 바울이 그 유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이 또 전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이방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돼서, 자, 얼마나 많은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그런 구원을 받는 그런 초석이 되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렇지만 고난도 그만치 많이 받았어요. 자,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진짜, 그 이방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그런 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자가 됐잖아요. 고린도서 11장 한번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서 이렇게 읽어만 봐도 진짜 얼마나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과연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면 바로 고난이 오게 되죠. 우리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씀 지키려고 하면 육신적으로는 그런 고통 또는 뭐 여기저기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누려왔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뭐 이렇게 우리가 제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 일단 친구들이
친구들하고 좀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첫 번째는 친구들하고 상당히 멀어지게 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이제 뭐 추석이나 이런 때 내려가면 이렇게 그 이제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못 만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다른 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많은 그런 저기들을 하죠. 욕들을 하죠. 사실은 안 온다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어떤 상가집에 이제 시골의 상가집에 갔었는데 거기에 오래간만에 만난 그 시골 우리 이제 시골에 있던 그 여자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나보고 왜 안 나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가족하고의 관계도 또 가족이 믿지 않는 내가 가족 중에서 나 혼자만 믿는다 그러면 가족하고의 관계도 또 서운하게 되잖아요. 뭐 주일 때문에 항상 제한을 받게 되고 또 가족과의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토요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휴일이 노는 날이 돼서 그런 것들이 많이 그래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지만 옛날에는 토요일 안 놀았잖아요. 그러면 주로 노는 게 다 주일인데 주일날 이것저것 행사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뭐 주일이면 거의 못 가게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에게도 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회사 사람들이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되면 주로 이제 운동이 그 전까지는 막 격한 운동을 하다가 이제 레저로 바뀌게 되잖아요. 레저로 바뀌면 이제 레저로 바뀌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 이제 이렇게 같이 껴서 얘기하기가 좀 얘기할 게 없는 그런 게 되잖아요. 주로 거기서 뭐 믿음의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어울리기가 좀 그런 좀 서먹서먹한 그런 것들이 이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뭐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 아니면 모임에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참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여러 가지 나한테 내가 지금까지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감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한 번이거든요. 한 번만 그런 고비를 넘기게 되면 그것은 우리는 날마다 또 넘길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고 앞으로 닥칠 그런 어떠한 고난에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진짜 삶이 뭐 조금 즐겁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그런 앞으로의 그런 닥칠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원하시는 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왔는데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진짜 내 생각대로 다른 길로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이 해결되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1년이 52주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다가 수요일이 있고 또 금요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에 이제 2번에서 3번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이제 회사에 딱 가면 막 일을 하다 보면 말씀은 전혀 잊어먹고 사는 거죠. 말씀은 진짜 잊어먹고 막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수요일 날 와서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내가 목사님이 이제 계속 말씀을 뭐 주일날 말씀 물어보고 수요일날 말씀 물어보잖아요. 그래 이제 저는 노트에다 간단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이 말씀을 주시면 거기다 요약을 안 해놓으면 전혀 무슨 말씀 하셨는지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저만 그런가? 다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살기가 급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그냥 막 집중해서 일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생각할 그런 겨를이 안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진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주시고 수요일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는데 그것을 한번 이뤄가겠다 이런 내 마음속에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꼭 한번 이뤄보겠다 이런 결심이 나한테 서지 않으면 그냥 살기에 급급해지고 말씀을 잊어먹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그 고난에 왔을지라도 빨리 또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다른 또 길로 또 가게 되는 거죠.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면 항상 그런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존 생각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불행한 삶으로 놓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닮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진정한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또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말씀을 순종하고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실행해서 이겼을 때 우리 안에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겪어했던 고통은 사실 겪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겪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도 똑같이 지금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또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빨리 그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우리에게 시인하고 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 고난이라는 것이 통과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 또 이것이 꼭 통과해야 되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꼭 통과해야 되는 그런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과했을 때 더 많은 또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의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진짜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고난을 통과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시는 것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함이 아니요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해달라고 약속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